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까지 읽고 나면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답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면 수많은 난관을 지나며 어리둥절하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누구지? 이 장면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수많은 비유와 상징과 구약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상한 해석을 하거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또는 이단 사이비적 해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특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다루는 시간은 넓습니다. 구약의 교회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시대나 시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기와 장면인데 다르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는 역사는 반복되며 흘러갑니다. 그 역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박해, 순교, 증언과 심판과 경고, 배교, 보호와 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끝이 있습니다. 점점 그 골이 깊어지다 절정을 향해 치닫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완성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역사의 한 단면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바를 마음에 잘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에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비슷한 명령이 구약에 나옵니다. 에스겔 40장과 스가랴 2장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을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량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통제하신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측량하라.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다른 명령도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에게 주었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하십니다. 1절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소유도 이방이고 거기에는 보호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42달이라는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이해해야 본문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기간이 1260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아들을 낳은 여자가 용을 피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기간도 1260일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기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신성모독하며 일할 권세를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간도 42달이라고 합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3년 반이죠. 이 기간들은 동일한 기간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리를 위해서 천천히 머릿속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3년 반이면 12개월 곱하기 3에 6개월을 더하니 42개월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치고 또 42개월 곱하기 30 하면 1260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기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한 기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에서 먼저 나온 기간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때는 최후의 종말이 임하기 전에 있을 종말론적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죠. 그리고 완전한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을 종말의 기간이라고 하며 3년 반, 42달,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전을 측량하라, 바깥마당은 내버려두라. 이 말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 보호를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 속에서 지속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와 경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먹이시고 보살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차지하여 짓밟을 성전 바깥 마당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방인으로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몸만 들어와 있을 뿐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도 않는 외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영적인 원수들에게 조롱받고 짓밟힐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세상의 박해를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받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매달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짓밟혔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지금도 선교지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시죠. 이것입니다. 그들의 영혼과 신앙이 보호를 받지만 그들의 육신은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의 되풀이 될 역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짓밟히는 일과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일이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일까지도 하나님의 통제와 주권 아래 일어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교회가 공격받는 일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하며 위로와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좌초되거나 공경에 빠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실 것이라 하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믿는 자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낯설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신자이기 때문에 만날 짓밟힘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 종말의 시기에 또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에 있을 일을 또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두 증인은 매우 대단한 일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전쟁에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부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증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증인을 실존 인물로 봅니다. 당시 1세기의 베드로나 바울, 야고보나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종말에 실제로 위대한 두 인물이 일어나 이렇게 사역할 것이라 상상합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이 두 증인은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두 증인이라는 개념은 신명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는 어떤 증언을 채택하려면 최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한 명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라는 것은 참된 증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니다. 이런 것과 연관하여 신약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권고를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전도를 위해 파송하실 때도 제자들을 2인 1조로 보내셨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참된 것을 증언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차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해야 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은 언제 입나요? 슬픔을 표현할 때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겸손을 표현할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복장에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 슬픔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심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외치며 참된 것을 증언하기 위해 세워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의 기간 동안 예언하기 위해 세워진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이들은 넓게는 교회요, 좁게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불립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촛대부터 살펴보자면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라고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들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 교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촛대라고 합니다. 둘이라는 것은 증언과 관련이 있으니 두 촛대라는 것은 교회가 증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두 감람나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등잔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스가랴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스가랴 4장 14절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줍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 이 누구이냐? 스가랴의 문맥을 보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에 파괴되었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재건했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증인입니다. 참된 것을 증언하도록 교회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회개를 전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성전 건축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기름 부음 받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으신가요? 불로 사른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친다. 엘리사와 모세가 바로 이 내용들과 관련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 속에서 실제 이러한 이러한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와 권능이 교회와 복음의 일꾼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어울리고 들어맞는 것 같은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모세처럼 이적적인 일들을 행하며 전도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가진 영적인 권세가 그 영적인 권세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어줍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불길이 타오르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도를 합니다. 말이 유창하지 않고 더듬습니다. 때로는 문법에 틀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도망가고 물이 피로 변하듯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영혼과 현장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대부분의 퍼즐은 풀렸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복음의 일꾼들이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말이 무엇입니까?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묻히지도 못하고 음란한 땅 소돔, 고난과 핍박의 땅 애굽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증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 증인들을 미워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대적하는지, 결국 그들을 죽음의 형편까지 몰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건도 특별한 장소도 아닙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만나는 현실입니다. 신자가 부르심에 충실하여 증언하며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사탄은 신자를 대적합니다. 그들과 싸우죠.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꺾어버리려고까지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괴로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적이고 쾌락적인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회방꾼들로 증인들을 여겨서 그들을 멸시하며 핍박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비방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영적인 생명도 교회의 망함도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나 거기에는 곧 있을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증인들의 죽음이 3일 반이요. 그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240일 동안 한쪽에서는 증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짓밟습니다. 1240일 동안은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그 죽음의 기간이 고작 3일 반이라는 것입니다. 3년 반과 3일 반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기간의 비교는 죽음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실한 신자의 삶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때로는 그 일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끔찍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아우, 예수 믿는다더니 결국 저렇게 됐구나. 일반 사람보다 더 끔찍한 죽음이구나. 저럴 거면 예수를 왜 믿었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곧장 잠시의 찰나도 없이 낙원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복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웃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자들이 생명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잠깐입니다. 곧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 짧은 사흘 반을 보고 기뻐하며 살지만 신자는 3년 반의 증인된 사역과 이후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증인들의 부활과 함께 다른 이들의 결말을 알려줍니다.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이 죽습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성의 일부가 조금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은 전체를 대표하는 수입니다. 11조가 10의 1을 드리지만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을 담고 있는 것처럼 성 10분의 1이 무너진 것은 그 성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그 핵심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7천의 수가 죽었는데 이 또한 적지 않은 무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역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비방할 뿐 아무리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신자들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또는 부활을 바라보는 그들의 고백과 증언 앞에서 한쪽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비방자에서 경배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과 교회의 망함 같으나 그 끝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교회와 세상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간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포함된 날들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해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 바깥 마당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그를 경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또한 하나님의 증인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써야 할 일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증언한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대통령의 전임 변호사가 되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죠. 지극히 높은 분을 위해 지극히 낮은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엄청난 일을 맡은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일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회개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세상의 공격으로 코너에 몰리고 완전히 녹다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결말은 이미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로 인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증언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더욱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